산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제 에펠탑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직 안 가봐서요. 네. 이제 지금은 이 에펠탑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됐지만요. 이 에펠탑이 처음 건설됐을 때, 이제 이 에펠탑을 처음 건설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1889년이요. 이제 이때가 그 프랑스 혁명이 100주년 되는 이제 그런 때였다는데, 이제 이걸 기념을 해가지고요.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탑을 설계를 해서 이 에펠탑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제 이 탑을 이렇게 짓고 나니까요, 이 파리가 그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이 예술의 도시에 이런 이 철골 덩어리요. 이제 이걸 이렇게 높이 솟은 탑으로 이 철골 덩어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파리 어느 지역에 가나 이제 이 철골 덩어리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에펠탑을 이 혐오스러운 철골 덩어리다라고 하면서 이 건설할 때부터 이제 이것을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기 드 모파상이라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파상이요. 이름만 보면 그 약간 이렇게 쇼핑 오신 그 고객님 모파상, 네. 이해를 못하셨으면 네 1부 때 안 웃었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소설가라는 겁니다. 이제 모파상이라는 분이 이제 소설가라는 분인데요. 이제 이 모파상이 그토록 이 에펠탑 건설을 반대를 했는데 이제 막상 이 에펠탑이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요. 이제 그 에펠탑 안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와서 자주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에펠탑을 짓는 걸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이 막상 짓고 나니까 어떻게 왜 맨날 굳이 다른 데도 식당이 많은데 왜 여기 와서 밥을 먹는가? 그래서 이제 왜 거기를 가서 밥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이 모파상의 대답이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까 여기가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안 보이는 장소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이 지성인들은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이 그 식당까지 오실 때 이 에펠탑을 안 보고 왔겠습니까? 다 보시면서 왔으면서 안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제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묵상을 하는데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이 사람의 이 지식이라는 거요. 내가 가진 어떤 그 지식이라는 거. 이 지식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지식이 때로는 나를 가두어 버리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밖에 생각을 못하도록요. 이 모파상이 지금의 파리와 지금의 에펠탑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자기의 틀 안에 이것은 그냥 혐오스러운 철골 덩어리다 라고 가두어 버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사고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처럼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지식, 내 경험 이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건지를 깨닫고 그냥 연약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저는 틀립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건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가 만든 그 기준이요.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 나의 경험이 나를 오히려 한계 짓고 나를 가두어 버리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신데요. 내 기준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갇혀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꼭 이런 상황이 돼봐야
한번 가서 경험해 봐야 이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야 그제 가서야 이제 느끼는 게 이 인간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무엘이 12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이 했고요. 이제 한참 지나서 25장에 가서야 이제 사무엘이 죽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장은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그런 설교가 기록된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말로서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그 말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 안에 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늘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제 이 사무엘이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부류를 대조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 하니까 사무엘 자신이요.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이 여름 동안 사무엘상을 1장부터 쭉 살펴봤으니까요. 사무엘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젊었던 어렸던 사무엘이 장성하고 이제는 연로해지셔서 머리가 휘어진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삶이요, 이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삶이 너희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너희가 한번 스스로 얘기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사울이요. 이 사울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너희가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사무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지금 자기네 입술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이 사무엘이 평생을 완벽한 죄도 한번 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도 인간인데요. 성경이 이 사무엘과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부류,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사무엘에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완벽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경험, 어떤 나의 지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번역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번역본은 신자의 삶이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기준보다 우선시해 놓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것.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와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 사무엘이 12장 고별 설교를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의 부류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이런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무엘상 1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지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금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은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9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저희를 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매에 걸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 회초리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부모님께 회초리 맞고 자랐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맞았는데 때릴 수는 없는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 회초리라는 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벌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여기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너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치시면요, 때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면 아픕니다. 회초리라는 거는 살살 때리면 의미가 없죠. 세게 때려야 맞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회초리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얼마나 아프면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이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드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깨닫고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또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 왕이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틀린 문제를요, 이제 몇 번 좀 풀어보면 그 다음에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틀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나요. 내 기준. 자꾸 이 내 기준이 나라는 어떤 이것을 포기 못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자꾸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그 다음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맨 마지막에 좋겠지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딱 한 장만 넘기면요, 이렇게 세워진 이 왕이요, 딱 한 장만 넘어가면 13장에서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 보시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사울이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부득이하여,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나의 상황과 기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언제나 문제가 뭡니까? 부득이하여. 이 부득이하다는 판단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부득이하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꾸 나를 앞세우는 거, 내 기준을 먼저 들이대는 거,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왕을 달라고 한 일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밀 베는 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대략 한 3월에서 6월 정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제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동네는 이제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안 오는 이제 건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기에, 이 밀 베는 때에 폭풍 후 이 우레와 비가 온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가 안 와야 이제 밀을 벨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너희가 왕을 구한 이 일,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한 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 표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건기에,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제서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처음으로요. 지금 우리가 12장까지 이 사무엘상을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 이것을 더하였다. 왕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주 11장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봤을 때요, 이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제 왕의 왕권을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무엘만은 거기서 기뻐하지 못했다, 사무엘의 이름만 거기 없었다라고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왕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무엘의 이 왕권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던 것 아닌가요? 지금 사무엘상 전체를 보시면요, 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일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끝까지 소리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죄이니 너희가 너희의 왕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자. 사무엘이 아무리 이것을 소리쳐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기준이 너무 확고하니까, 나라는 사람의 이 눈에 보이는 사울이요, 잘하고 있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왕을 갖는 거, 이게 눈에 보이고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 기준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만의 왕이요, 눈에 보이는 이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사울 왕 때문에 기뻐했던 것 아닙니까? 12장에 와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 왕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이구나, 이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요,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해서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또 왜 하나님 옆에서 이런 죄를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 어떻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버리시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이요, 스스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사람들, 비록 그 사람들이 때로 무너지고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지만 이 무한대로 반복되는 이 가정 가운데 또 지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중에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요, 이 부분을 읽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냐 하니까요,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장면, 이 구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구도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또 죄를 짓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또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사무엘처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한 사람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구도가 마치 우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이런 우리 같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만드시는 그 큰 일을 하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 주셨다라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그 영화 제자 오카눔 속에 나오는 이 오카눔 목사님의 그 육성 설교를 이제 짧게 편집한 이제 이런 영상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찾아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요, 이제 오는 커밍 토요일이 이제 이 오카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지 7년이 되는 이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 평생을 사무엘처럼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셨던 저처럼 이 애송이 목사가 아니라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셨던 이 목사님의 그 설교의 메시지죠. 그 부르짖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부르짖음을 저희가 한번 이 시간 들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부르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여러 동안 쭉 살펴봤는데 전체의 흐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기준에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왕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을 자꾸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내 기준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나만 있으면 너는 그걸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느헤미야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인데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합니까? 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왕이 이미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왕이요, 저 멀리서 안 내려오시고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우리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것 아닌가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하루하루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 왕이 죽음까지도 불사르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다른 어떤 것 안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왕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건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고백해야 될 거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이거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갈 때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이 시간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2절 가사 뭡니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내실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소리쳐 울어도 구원의 길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은혜 어떻게 우리가 잊을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 그러나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비싸 채우지 못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함에 빠지고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그러한 우리를 또 한 번 부르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끝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을 내 삶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했던 그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온전함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간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다가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연약한지라 또 넘어지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 구원의 감격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늘에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